3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부터 1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일어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기독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소윤자매 그동안 화요일날 봉사를 하셨는데 주일에 오셨습니다. 일부러 이제 주일날 오려고 전에 주일날 모셨는데 이렇게 화요일하고 주일날 시간을 빼서 봉사하기를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바울을 모함하고 흔들 때 어린아이니까 귀가 얇아서 거기에 금방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봉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육신에 따라서 분파가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나는 바울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신들 안에 개개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잊고 있으면 유혹에 빠지기 싫고 넘어지기 싫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격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우리가 넘어지기 싫고 약해지기 싫고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착한 행실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선한 행실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그 의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 그 사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단순히 그냥 중립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고 한쪽은 진노와 저주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진노가 있는 거다, 심판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중간 상태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평강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한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잘난 것으로 나의 의 때문에 나의 공로로 주님이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모든 저주의 심판의 벽이 무너졌다.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슨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나,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른 거 다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선한 공로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한 행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저주에서 은혜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나는 가장 높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거죠. 내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가지 공로 때문에, 그 한 가지 정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부모 거역한 아들하고, 다른 건 좀 못하는데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 누가 부모를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누가 부모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건 다 잘해.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 잘 못하지만, 다른 건 잘 못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하는 그 자녀, 누구를 부모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요. 세상에 능력이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을 기쁘게 하는 사람, 예수의 공로로 너희가 죄 용서 받는다는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누가 더 기뻐할 것인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바로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주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우리의 평안을 주는 거죠. 전에 우리 소품 피크닉 있을 때 차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씨가 부른 그 가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이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예.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야, 여기에 너 빼고 예수님 생각하면 될 거죠. 예. 예, 예수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이 없어. 더 바라는 것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것.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가장 높은 분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랑의 칭찬을 받으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조금 잘하면 뭐 좀 칭찬해주지만 조금만 못해도 뭐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받고 있다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방향이 없이 뛴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 있을 때도 뭐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갑자기 결승전 다 왔는 줄 알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방향을 모르는 거죠. 근데 보니까 뒤에 선수가 뛰어오니까 그때 자기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뛰기 시작해서 간신히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예, 아무리 잘 뛰어도요, 방향이 틀어지면 그건 우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방향이 결정된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사는 풀타임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파타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직장에 어떤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을 잘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만 생각하면 이 땅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거기에 선한 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예수 믿어야 돼요. 미래 천국이나 현재 천국이나. 그러나 또 하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리려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그 하나님 나라에 장애인들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수백 명 모여 수천 명 모여도 거기에 장애인들이 그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큰 건물 있고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비좁고 아무리 적게 모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미랄 동산교회의 이 선교봉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전진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우리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 사탄이 너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잠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파도 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빌보 교회나 또 저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한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직업도 막 여러 가지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한 해가 있었으니까 경쟁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나야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진노가 계속 있는 거죠. 저주가 있는 거죠. 진노와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안 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주와 은혜의 다른 점이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에베소 2장 6절에 이미 우리의 영은요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벌써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요 우리가 죽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잠시 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 부활했다. 에베소 2장 6절에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근데 가끔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서류 미비로 미국에 왔어요. 근데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운전면허도 잘 안 해서 걸리면 어떡할까? 서류 미비가 되면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서류 미비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도 받게 되고 시민권 받게 된다. 그러면요 전에 그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영주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받고 이제 오는데 경찰이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경찰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영주권 받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으면 옛날 습성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서류 미비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이다. 영주권 받은 사람이다. 경찰이 아무리 지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는 당시에는요 사탄이 조금만 겁을 주면 그냥 두려운 거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라이센스를 준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유혹하고 죄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옛날 속성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막 그래 쩔쩔맵니다. 근데 담대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역사할 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은요 나는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시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미리 걱정을 미리 하는 거죠. 미리 두렵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미리 걱정, 미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열릴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할 테니까 왜 내일 할 걱정 내일 하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가불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근심과 염려에 족하다. 내일은 또 내일 힘을 주실 것이고 그때는 그때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랑 서로 카톡을 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당했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길로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됐어요. 그때 막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막힙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내 기도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보니까 이제 해결 다 돼가지고 너무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이 오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근심을 주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런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는 하되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할 것이고 모레 염려 모레 할 것이지 오늘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죠? 우리의 약함 아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우리는 약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하다. 4절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해방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강한 척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내가 약하다, 나 부족하다, 그것을 인정하면요, 인정하면 거기에서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일어나요. 내가 자꾸 내 약함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자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 나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 거 있어. 난 이건 약해.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했습니까?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져봤자 얼마나 가져봤겠습니까? 얼굴이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런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이제 60, 70대면 다 평균화가 된다고. 전에 그렇게 똑똑하고 했던 사람이요, 한 70대면 다 비슷비슷하게 돼서 IQ가 평균화가 됩니다. 다 평균화가 돼요. 똑똑했던 사람, 그걸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60, 70대면 다 평균화가 되고, 그렇게 젊었을 때 예쁘고 그랬던 사람이요, 또 한 70, 80대면 다 또 그때도 얼굴도 평균화가 됩니다.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죠. 다 평균화가 돼요. 그 몇십 년 그거 가지고 잘난 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참 귀하다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그 약한 걸 숨기잖아요. 안 보이니까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 형제 자매들은요, 약한 걸 숨기잖아요. 자기 겉모습에 장애가 있으니 약한 게 드러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내 약함을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정하고 보이도록 하자. 거기에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 보이는 장애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장애를 치료하자. 어떤 사람은 보이는 장애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장애인들은 이 보이는 장애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장애를 치료하자. 인정하게 하고 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러면 해방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자꾸 잘 못해도 잘한 척, 없어도 있는 척, 그렇게 약해도 강한 척,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전에 오래 달리기에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체력장이 있었거든요. 대학 입시에 체력장이 있어서 턱걸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오래 달리기 있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오래 달리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할 때는 항상 한 중간쯤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등으로 달리다가 나중에 중간 되거나 꼴찌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할 걸 뻔히 아니까 이제 한 중간 다닌 겁니다. 중간에 달렸다가 나중에 중간으로 들어오면 괜찮고 중간에서 좀 꼴찌해도 좀 덜 창피하거든요. 왜냐하면 1등으로 달리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꼴찌하면 너무 창피하지만 중간에서 달리다가 꼴찌하면 그래도 별로 안 창피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1등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중간쯤 뛰어가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태도가 내가 오래 달리기 잘 못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좀 변했어요.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내 죄성도 알고 내 어떤 기질을 아니까 나는 예수 믿어도 한 중간 정도에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끝날 때 한 중간 정도에 창피하지 않고 또 꼴찌 나도 괜찮을 텐데 괜히 앞장서서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중간 되거나 꼴찌 되면 창피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중간 정도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도우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생긴 거예요. 용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미랄 선교단 시작하다가 미국까지 오고 세계에서 장애인 선교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미국 선교도 가능하고 세계 선교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온 거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주셔서 미국에, 남미에, 캐나다에 미랄을 막 세워주셨어요. 이제 이것에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세계 장애인 선교를 해보자. 내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과대망상이죠. 근데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유럽에 가니까요, 정말 이 기독교 문명이 얼마나 그 뿌리를 넓는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문명을, 나라를 바꿨던 것을 보면서 놀랍다. 서양 문명의 기독교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자 강해지고 능력 있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그런 것이 됐거든요. 12사람 어부를 통해서 거기 잡고 있던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런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고기 잡고 있는 시골 촌놈들, 그 사람들을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연약함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나 생각하면 약해요. 나도 장애도 있고 내가 안 되는 거 있고 내가 그리 부자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실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악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뿐만 아니고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약함 도와주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 왕에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 새까만 군대가 포위하니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는 얼마나 숫자가 되지 않고, 아람 왕 군대는 정말 숫자를 세울 수 없처럼 그렇게 많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죠. 그랬더니요, 게하시가 보게 된 거예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그 온 산에 온 동네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결국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렇지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 미랄 동산교회 여기에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으로 지키고 있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될 것이에요. 세계 장애인 선교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 땅의 장애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다. 너무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낙심도 하고 분파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여러 가지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왜 너희가 모르느냐, 왜 잊고 사느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도전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너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죄를 이길 능력을 너희가 갖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시험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한 3분 정도 하겠어요. 아무 소리 없이 피아노로 하면 되겠어요? 한 3분 정도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과 시험을 이길 능력, 죄를 이길 능력, 마음의 평안,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걸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침묵의 기도를 3분 정도 아무 소리도 없이, 음악 소리도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